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트 때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매일같이 이제 음성으로만 녹음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CTS 경기 북부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요나서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눈을 못 마주하겠습니다. 아, 네.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인 것도 처음입니다. 말로만 인사하다가 처음 이렇게 고개를 숙인 또 아내가 또 처음으로 얼굴을 영상으로 내보낸 첫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와야 되는 김에 이렇게 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나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제 미장원에서 머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미장원에서 머리라도 좀 하고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아침에 잠이 들깬 얼굴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까 이거 준비까지 해왔어요. 스크립트를 가져왔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냥 성경책 펴놓고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방송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화면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준비해오는 이런 치밀함이 김영석 목사님만 뭐- 가장 자연스러워서 네, 저 그냥 성경책만 딱 들고 원래 예. 모습대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이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한해서 이제 요나서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댓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댓글이 이제 쌓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댓글 소개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댓글 쌓여 있는 거 제가 미처 댓글의 밑에 답글을 다 달아 놓았는데 답글 닫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하여서 두 개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레몬트리 12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 소속 목회자입니다. 사사기 성경 공부 준비 중에 이익상 목사님이 사사기 해설서 내가 왕이었습니다를 읽고 사사기 파트 방송을 들으면서 지적인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문자적 접근을 뛰어넘어서 학문적이고 비평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성서 연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성경 공부도 잘 마쳤네요. 지금부터는 무슨 터 정주행 중인데 여기 별별점이 이게 또 처음부터 정주행 중인데 언제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꽃감꽃이 빼먹듯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익상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그리고 이전에 했던 또 조예은 자매님, 그 다음에 이소영 자매님, 이린우 자매님, 그리고 이지은 사모님의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방송,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주행하십니다. 정주행하십니다. 네. 게스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찐팬이라고 말할 수 네, 이게 있겠죠.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읽으셨는데 뭐 지금쯤이면은 읽으신 게 아니라 들으신 거죠. 민수기 다 끝났을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배움터님, 목사님 덕분에 민수기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명기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또 댓글을 배움터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들 기다리고 저도 열심히 이제 신명기 하기 위해서 인트로덕션 부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동영상 촬영이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제일 짧은 걸로 해야겠다. 제일 짧은 거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요나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요나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서 4장밖에 안 되지만 또 요나서 4장이라고 해도 1장이 좀 길지 2장은 뭐 전체가 그냥 요나의 기도고
3장이 매우 짧아요. 4장도 짧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경으로 페이지 수 하면 한 4쪽밖에 안 되는 그 4쪽도 꽉 채우지 못하는 책.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요나서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오늘 지금 이게 녹화하는 날짜가 10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욤키푸르 속죄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속죄일. 원래 계획 따라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오늘이 속죄일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속죄일에 읽는 하프타라가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파라샤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읽는 책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 파라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 보강해 주는 예언서를 하나씩 읽게 되는데 욤키푸르 때는 요나서를 읽습니다. 다섯 두루마리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다섯 두루마리 안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추가로 읽는 책이 그렇죠. 이거다. 그렇죠. 기가 막히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 왜 요나서를 읽죠? 요나서를 왜 읽느냐?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죄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속죄일이 시작되는 원래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속죄일이 유대교 내에서 발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알다시피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를 부정하게 한 후에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게 정화하는 그 예배가 속죄일 예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 안에서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포맷, 리셋을 의미하는 절기로 그 성격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 바뀌어 나가는데 유대인의 신년이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이에요. 로시아샤나가. 그리고 로시아샤나부터 이제 대속죄일까지의 이 기간이 추바 기간이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못했던 거 전부 다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에요. 전부 다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이게 진짜 리셋하는 기간이에요. 자기에 대한 죄라든가 잘못을.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쏟아놓는 것이 욤키푸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에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미리 다 땡겨서 뭐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날 때 얘기해야 돼요. 생각날 때 잊어버릴 얘기해야지. 수도 안 있어. 그러면은 까먹어. 나중에 이제 쌓아뒀다가 하면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 중에 대부분 요나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배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통해지고 뭐 3일 만에 토하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는데 저리 뭐 가고. 일로 가 절로 가라 그랬다. 뭐 다 외워. 니는 그렇지 그걸 다 알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외워. 그냥 이 그렇지. 스토리를. 이 스토리 뭐 네. 피노키오만 읽어봐도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핵심 주제는 저 설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별로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중요한 뭐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딴 사람들입니다. 라는 게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이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지. 근데 요나는 안 해.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멋지게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긴 나겠는데 목만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하고서 성박해 나가서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서는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 중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약간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그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제정신을 차린 거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네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이것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다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나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구나. 그거를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심과 인간의 나약하고 편협된 사고를 대조시키려는 게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요나는 매우 편협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그 마음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래서 둘과의 대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 아주 그냥 정답과 같은 정답을 주석책에 나와 있는 정답. 그 사람이 참 되게 이상한 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신념 있잖아요. 그게 신념이 그게 다른 그게 뭐 옳든 그르든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엄청 설득하셨잖아요. 뭐 박농골도 가지고 얘기도 비유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결국 요나는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고, 심지어는 예언자나 그다음에 공동체의 리더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결국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뭐 니느웨의 회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반성문이야. 이것도 반성문이에요. 그럼 왜 이게 반성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을 이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요나서를 읽으실 때 좀 바꿔서 읽으시면, 그동안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반성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거 요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이거 고려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앞에 부분이 이게 사족이거든요. 거의 한 시간을 우리가 사족의 핵심이야. 사족이 핵심이야. 그럼. 사실 이렇게 뭐 잡담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나서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만 읽을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 읽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요나서에 대해서 깊게 읽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나의 이야기의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요나 이야기의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왜 요나가 이랬는지, 니느웨가 왜 등장하는지, 그렇죠. 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고 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했지만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에, 내지는 이것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걸 왜 기록하고 이것을 12명의 그 예언자들, 우리가 이제 소예언서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예언서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기록했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요. 뭐요? 소예언서에 소예언서는 양이 작아서 왜냐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동안에 너무 네. 제가 없을 때 방송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 왜냐면 제가 네. 이건 정말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가까운 분이라면 이제 김영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없는 동안 탈락한
탈락하셨다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어. 이게 탈락하신 분들 중에 맞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니까 너무 학구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도 소예언서가 뭐예요 이런 너무 질문 좀 감사해요. 하고 그래야 네, 되는데 밸런스를 맞춰야지. 네, 그럼요. 청취층을 넓혀야 돼. 지금 그렇지.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오셔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럼요 평신도들도 알 권리가 있죠. 그럼요. 요나서가 이제 소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 소예언자와 대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소예언자와 대예언자가 어떤 그 예언자들 사이에서 이게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자고 작잖아요.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자다라고 소예언서. 소예언서, 소예언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그래요? 되는데 뭐 이게 등급을 나눈 것은 아니고 이건 아주 그리스식 그냥 분류 방법이다. 옛날엔 그런 말도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모르면 될 것 얼마나 같아요. 작아져요. 이거 소예언서도 모르고 이거 어떤 게 대예언서일까 뭐 이러면서 벌써 접근 자체가 어렵다 네. 성경에. 네. 아 그리고 또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 목사님 모르시는 목사님들 있는 거 있는데요. 소예언서 12명의 예언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짧잖아요. 이거 원래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각각의 두루마리로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예언서는 한 두루마리였다. 한 두루마리였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아니요. 대예언서는 따로따로 두루마리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 따로따로 존재했지만 나머지 12개 있잖아요. 뭐 호세아, 그러니까. 아모스, 미가 그럼 4개가 존재했다 이거 아닙니까?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똑똑하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12 소예언서. 예. 여기에 이렇게 묶였다. 이런 얘기 하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독립적인 이야기들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두루마리로 기록할 때는 한꺼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두루마리 안에다가. 그렇지. 이거 이제 양피지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보관도 어렵고. 그렇죠. 그건 너무 짧아. 어려워, 너무 그게. 짧아가지고 이거 감기도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한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septuagint, 그러니까 70인역 번역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하나씩 이름을 다 부여해 가면서 이것이 마치 독립적인 책처럼, 그러니까 제목이 붙는 순간에 독립적인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12이 예언자들을 모아놓은 소예언서의 주석책들을 보면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문학적인 특징으로 이게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것만 해도요 뭐 몇십 페이지로 인트로덕션이 그게 되어 굉장히 있어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12소 예언서들의 순서와 배치에도 의미가 부여될 수 있었겠다. 아 그렇죠. 그리고 septuagint의 순서와 마소라 텍스트의 순서가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쿰란에서 발견된 뭐 프래그먼트이긴 하지만 조그만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박사학위 논문들로도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나 어떤 것은 요나서가 맨 끝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12명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언자들의 두루마리 중에 뭐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기도, 6번째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들어가 있다. 그거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순서와 편집이 곧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네네. 어떤 순서로 이걸 했느냐, 그래서 무엇을 결론으로 짓고 무엇을 서두로 프롤로그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의도니까요. 그때 의도가 편집자의 메시지다. 의도다. 그렇죠. 의도가 메시지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6번째 들어가 있든 12번째 들어가 있든 한 첫 번째 프레임의 맨 마지막 내지는 전체 프레임의 맨 마지막 이래서 요나서가 소예언서의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언서가 그 요나가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그 지금 비블리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접근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 피노키오 얘기만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신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되게 좋은 거. 예를 들면 위인전 같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할 텐데 물론 저도 조금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예언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 대답도 없고 뭐 어떻게 변했다든지 그런 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현재에도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나는 되게 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되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위안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비블리아는 보통 그러기보다는 그렇다고? 예언자들이 그랬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보통 왜냐면 뒤집기가 많이 돼요. 비블리아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렇게 인물 뒤집기, 성경 인물 뒤집기. 거의 뭐 우리 익상 목사님은 거의 뭐 파괴 전문가예요. 아니 네. 근데 사사들 다 망가뜨리고 막 다윗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짚어주는 의미가 있다. 왜냐면 맨날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맨날 교회 오면 자기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보통은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단지 교회 아니어도 되거든요. 다른 뭐 불교 어디 가서 그냥 사찰 한 바퀴 돌고 오는 것과 별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성경 인물 속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자기 성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 아니고. 그래서 이성 목사님의 시선이 사실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구약 성경은 인간 이해의 정말 정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미화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이 성경 해석의 관점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익상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조금 더 진지하고 바른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 이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이거 광고 같은데. 아니 사실이죠. 네. 한 방울의 광고도 좀. 그러니까 이거 스크립트 써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막 가 그냥. 어찌 되었든 우리가 그래서 요나를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예언서까지 지금 자꾸 딴 길로 우리가 갔는데 뭐 괜찮아. 소예언서 얘기 나왔으니까 소예언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를 제가 끌고 들어올게요. 소예언서가 12명의 예언자들이잖아요. 12명의 예언자들도 기록되어진 시대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소예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소예언서가 어떤 사람은 3개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개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는데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예언서 중에서 소예언서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기 즈음에 기록이 된 것이 이제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그리고 미가, 요 3개가 히스기야 왕 고 시절에 기록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이 때 다 이제 포로기 이전이죠.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그게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포로기 후기예요. 전부 다 포로기 후기고 요나서는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이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야, 요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이전이지만 얘기는 한참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여로보암 2세 그런데 때니까 이거는 기원전 8세기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하게 된 시기. 어허. 최종적으로 기록하게 된 시기는 언어의 특징이라든가 속 안에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이거는 그 이전 시기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페르시아 시대 때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요나서가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소예언서라고 하는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읽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가 소예언서의 거의 결론과 같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마지막의 엔딩 스토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막.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꽃이 핍니다 지금 안에서. 꽃이 피는데 이제 읽다 보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댓글로 막 반박이 올라올 거가 막 이제 상상이 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라. 아니 실제로 저도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이런 이 메시지나 이런 방향이 과연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 등장할 수 있었던 사상이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등장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예, 목사님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정말 좋은 아주 아까 말씀했지만 보편주의와 민족주의의 서로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독립된 왕국을 지키며 살아낼 때에는 보편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린 민족주의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 구조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주게 된 쇼킹한 사건이 그러니까 왕국의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왕국의 멸망이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편주의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거든. 신앙적인 응답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보편주의적인 사상, 니느웨에도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다른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온 인류의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몸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그 시대가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적인 감정 그리고 내지는 이런 선언이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의 경우는 포로기 이후일 확률이 높다. 이게 그 하나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 정황을 산정할 때 이 요나 시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시대와 그 시대에 이 사역했던 요나로 그거를 정해 버리면 이 대조가 훨씬 더 극명해지니까.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극단적 민족주의의 시대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편적 구원의 역사를 대조시키기에 요나는 가장 적절했다. 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스타크래프트와 관계없이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재밌어.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성경만 읽어서는 이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풍부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를 뛰어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내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에 결정적인 어떤 큰 변화가 왔다. 이거는 뭔가 외부적인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신학의 변화가 오는 거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기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아니 무슨 보디발 집에서 노예하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하지만 이게 주변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가 기원전 1640년에서 1550년 사이에 힉소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힉소스족이 이제 셈족이잖아요. 셈족이 지금 소수의 셈족이 대다수의 이집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셈족들을 열심히 긁어 모아야 돼. 그 다음에 똑같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층민인 사람을 탕평채부로 끌어올려서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에 대한 반란 세력이 아니라 이게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힉소스의 통치 뭐 이렇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실 수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도 이게 못 왔다 알아들었죠? 갔다 이게 못 왔다 알아들었죠? 갔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요. 이집트는 원래 하나의 왕조입니다. 예? 그래요? 그 하나의 왕조, 전문가 우리. 하나의 왕조였다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거의 천년 왕국이야 여기가. 그 안에서 지지고 못 갔지. 자기네끼리 너무 잘났어. 적이 없어. 장난 아니야. 완전 강대국. 그런데 외부에 힉소스라고 하는 애들이 야만족 애들이 감히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해버린 특별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계층의 이동이라든지 아주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개혁적인 이런 이 정책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면 이런 극단적 이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입장에서는 요 얘기 하신 꼭 겁니다. 있으셔야 돼요, 김한성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는 너무 정의가 있어. 생각하고 다 그냥 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시면 듣다가 안 돼요. 이거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문학적인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바탕과 배경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아니 지금 멀쩡하게 이집트의 그 신왕국의 그 당당했던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출애굽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나 그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거의 신적인 인물, 거의 80년을 넘게 살아가고 90세 가까이 살아가며 그 기간을 통치했던 거의 신과 같은 왕, 이 왕이 죽고 나자마자 내지는 죽음을 앞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서로 우후죽순 독립을 꿈꾸던 시대, 그리고 그 비슷한 시대에 저기 그리스 쪽에 있는 해양 민족들이 이동을 해서 온 지중해 연안 동쪽을 갖다 다 휩쓸고 그곳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문화를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들어와서 지금 람세스 3세와 서로 경쟁하던 시대. 이때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기에 가장 좋았던 시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떠돌면서도 아니 광야를 떠돌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들 주변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 같은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이 왜 가능했는가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저 하나님의 그 큰 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출애굽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하면 기적만 생각하잖아요. 실은 출애굽은 아주 작은 사건. 실은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대의 흐름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예들은 너무 많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1517년에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천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새로운 종교에 대한 실망 혹은 새로운 과학에 대한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서 다 꽃이 핀 사건이지. 그래서 인쇄술과 맞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게 얼마나 또 큽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땅에 산지 땅이긴 하지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 이유가 이집트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둘이서 전쟁하다 힘이 다 빠졌어. 이제 저 땅에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거기는 뭐 우리가 가서 뭐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하자마자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이 해양 민족이 이게 쭉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리스의 신화죠. 그리스의 신화 중에 이걸 신화라 그래야 돼, 역사라 그래야 돼. 사람들이 이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멸망도 결국 해양 민족의 이동으로 다 박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이동하면서 그쪽에 있는 문명, 뭐 히타이트, 아수르, 고대 아수르, 뭐 이런 아수르, 바빌론 옆에 있는 그 문명들을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갔어. 그래서 그 시대에는 권력의 공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런 데가 전부 다 권력의 공백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하고 뭐 왕으로서 뭐 큰 역할을 해내고 거기서 솔로몬이 문화를 뭐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게 다윗 파괴 전문가 나왔죠. 주변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카운터 어택을 시도를 메소포타미아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9세기. 기원전 9세기 초반이 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제 쫙 부상해서 오르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있었지만 해양 민족의 침입으로 거의 다 그냥 전멸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정신 차리고 올라오던 시대가 기원전 9세기의 시대였어요. 기원전 9세기는
그 다윗 왕국을 세운 게 기원전 10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렇지. 올라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원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익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 앞에 한 10분부터 지금 계속되는 요 얘기를 이해가 되실 때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권의 책을 요약해 주시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셔. 새로운 얘기야. 역시 김영선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야. 저는 사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왜냐면 나가 있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가 있었으니까 저 얘기를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저거 읽으신 얘기 거예요. 못했으면은 어디 가서 하나. 여기서 해야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사울의 시대도 다윗의 시대도 솔로몬의 시대도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도 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막 왕국을 막 찢으면서 치고받고 하고 그러면서도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공백의 시대다. 그러다가 이제 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수르가 확 부상해요. 확 부상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제국들이나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점점 정복을 하면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글랏빌레셀 요 시대 때가 누구의 시대냐면은 아합 왕의 시대 때였어요. 이때 이 티글랏빌레셀이 야 안 되겠다. 요거를 갖다가 점점 대규모 어떤 그 침략 내지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죄송합니다. 살만에셀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티글랏빌레셀이 아니라고. 티글랏빌레셀은 그 후대고 살만에셀 시대 때에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서쪽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리아 아람 지역을 침공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코앞까지 온 거야. 그렇지,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온 거잖아. 완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아합은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나라가 뭐 히타이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페니키아도 있었고 아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 살만에셀의 군대를 갖다가 우리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연합전선을 형성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잖아. 그렇죠. 그렇지. 페니키아의 공주가 왜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랑 결혼을 해야 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다였거든. 지중해 바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지중해 바이킹과 같은 사람이에요. 떠돌아다니다 보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아합의 땅이 최고였거든요. 거기 뭐 이스라엘 평야의 그 곡창지대, 그 요단 계곡 따라 내려가고 거기 위에 뭐 도르 있는 쪽으로 평야, 샤론 평야, 위 악고 평야, 그 완전 곡창지대잖아요. 거기가 다 페니키아랑 붙어 있으니까 여기랑 결혼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을 받으면서 바이킹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요런 아합이 당한 거야 내가 보니까. 아합이 좀 모자라거든요. 아니야. 모자라. 아합이 좀 모자라고 이세벨이 너무 똑똑해. 이세벨은 진짜 똑똑하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잡아먹히겠는 거야. 그렇지. 제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해. 그게 이건- 또 하나의 띠어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가오는 살만에셀 3세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야겠는데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못 막겠는 것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걸 모여야 돼. 이거 모아야 돼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싸운 나라들의 명단을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페니키아, 뭐 이스라엘 다 등장해요. 뭐 아람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이유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서진해 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찌질하니까. 그렇지. 괜히 뭐 땅 달라고 그랬다가 막 비계 싸주고 막 울고 막 너 찌질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해야 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땅 나봇의 땅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 도시를 축조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서진에 오는 살마네셀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를 막기 위한 정지 작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듣겠어요? 아 여기서 듣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널리 펼쳐야 돼.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야, 이건 비블리 기가 막히다. 아니었으면 토론에서 계속 풀만 뽑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풀 뽑는 거 이거 너무 진짜 좋아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살만에셀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뭐 살만에셀은 자기가 이겼다고 해. 자기가 또 고대 왕 중에 전쟁에서 자기가 졌다라는 거 쓰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자기 이겼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정말 막아섰어요. 연합군이 시리 이겼다고 보겠네. 이겼다라는 표현보다는 막았어. 일단은 막아냈다. 막아냈다라는 표현이 맞고 이때 당분간. 코르크 인스크립션이라 그래서 거기 살만에셀이 자기 전공을 기록한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석비라 그래야 되지? 석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대규모 전차전이 있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최초로 대규모 전차들의 전투였어요. 전차 대 전차의 전투. 이게 아합 시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엄청나게 강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찌질한 게 아니네. 그 성경에서는 장난 아니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찌질한 거지. 그렇지.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와 정치와 군사로 봤을 때는 최강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잖아요. 다윗 시대 때 잘 안 나와. 아합 나와. 솔로몬 시대 때 안 나와. 어. 아합은 무조건 나와. 그만큼 대전차 부대를 구축하고 어. 제국 아수르와 싸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세벨도 있었잖아요. 아, 이세벨인가? 그럼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남성 역시 남- 사모님 거기서 이렇게 또 남성- 치고 들어오시네. 그렇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누군지 그래. 맞아네. 맞아. 사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주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세벨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완전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국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이 카르카르 전투가 이제 기원전 853년, 그러니까 9세기 중반이니까 9세기 중반에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동과 서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언제까지 가냐? 8세기 초반까지 아수르의 팽창의 시대예요. 아수르의 팽창의 시대에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 아슈르단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 때에 아수르가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지중해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데 서쪽에서 이 연합군들하고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어찌되었든 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동쪽에 있는 우라루트가 보다가 야 동쪽이 비네 하면서 동쪽에서 우라루트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슈르단이 정신이 이제 나간 거지. 우라루트는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그러게요. 새로운 등장이 저쪽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조지아 생각하시면 쪽에 될 것 있었던 같아. 애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투 병력들을 모아놓았던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완전 당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지 저쪽에서 않은 애들이 그렇죠. 파죽지세로 북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우라루트가 대단히 전력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100년 정도가 다시 아수르 시대의 공백기예요. 아수르의 권력의 공백기야. 그럼 요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때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넓은 나라가 영토를 창조한 북왕국의 왕이지. 그러니까 이제야 이게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지.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실은 성경이 그렇게 주목하지 최악의 않거든요. 왕이야. 최악의 왕. 성경을 주목을 안 해. 왜 최악의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호세아, 뭐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과 이 많은 예언자들이 최악의 왕으로 공격했던 왕이 딱 여로보암이었어. 땅은 제일 넓은데. 땅도 넓고 경제도 막 이렇게 그 풍성해지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층 계급을 수탈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려오고 노예로 끌려오거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랬고 또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나 군사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예, 하나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그 최고의 왕이야. 이라고 할 때는 일단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니까 최고의 왕이다. 너무 찰떡같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확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확장을 하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왕국 최대의 영토를 구가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요나가 왜 그렇게 니너베를 가기 싫어했던가? 라는 것을 싫지요. 그렇지. 싫죠,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나라지 거기는. 그렇겠네. 이제 간신히 좀 살만할까 하는데 글로 가라고 그러시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있냐? 성경이 요나서가 내가 그 시대 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왜? 그때 당시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요나서 읽으면은 마치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처럼 보이잖아. 거기 맞습니다. 왕도 있고.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가 아니었어. 그럼 어디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는 니무르드였어요. 그럼 아수르의 수도가 님루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칼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가 된 것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후대였어요. 사네립의 시대 때에 딱 걸렸어. 딱 걸렸.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얘기할 땐 이 정도 근거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 어떻게 그랬어? 분명하다고네. 분명해. 이런. 그때 수도가 니누웨는 사네립 때 사네립 왕은 북왕국 멸망시키는 왕이야. 그 시대에 가서야 니누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지. 니누웨가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 아니 거기가 수도였을 때도 12만 명이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뭐 사람들마다 612년에 뭐 멸망했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란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609년에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609년이 되든 612년이 되든 그때까지 니누웨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다. 왜? 니누웨를 알고 있는데 금원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니누웨에서 또 아수르의 수도의 그 장엄함과 또한 요나가 했던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사람의 어떤 과장이 숫자의 과장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한참 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확실한 것은 당시의 수도는 니누웨가 아니었다. 이건 역사를 알면은 요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상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나서가 상정하고 있는 역사적 이 시기는 한 기원전 750년경.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익상 목사님 말씀은 아수르가 망한 게 뭐 610년 정도니까 이게 612년. 엄청 150년 뒤에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라고 말할 수 없었을 정도니까. 아수르가 이제 수도가 된 게 니누웨가 수도가 된 게 사네립의 시대니까 기원전 7세기니까 600년대 중반이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니누웨가 이 정도 규모의 도시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뒤다. 그렇지. 거의 뭐 500년대까지 가는 거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200년을 거슬러.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야. 한참 후대로. 예. 근데 그러면은 그 기록 연대가 그렇게 후대로 내려가면서까지 네. 기록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요나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그 의도는 다음 그 시간에. 이거 다음 시간으로 이거 합니까? 다음 시간에. 벌써 우리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예. 사담이라고 하시면서 네.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 지금 요나서를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다 들어야 되겠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퍼즐이 맞춰지고 그렇죠. 좀 너무 과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음. 기존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네. 라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요나서 하면 거의 설교의 주제들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요 비슷한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옆으로 살짝 비껴나고자 한다면 역사 이야기를 알면 훨씬 더 좋다. 예. 그리고 요 방송 다음 시간을 들으면 더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혜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